안녕하세요. 네, 벌써부터 마가복음에 대한 토론이 엄청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이번 안식일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3기 교과 공부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먼저 마가복음을 공부하시기 전에 이 복음서를 집필한 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저자의 글을 쓴 목적과 왜 이러한 스타일로 작성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대략 AD 12년경에 예루살렘에 부유한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가 부친의 출신지는 알 수 없지만 바나바와 마찬가지로 구브로 섬 출신으로 보이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마가의 이름은 이제 유대식 이름이 요한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식 이름이 더 알려진 이제 마가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이제 홀 어머니 스라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하에서 이방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했어서 흔히들 두 가지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이방 선교를 위해 사울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처럼 요한도 로마식 이름인 마가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초대교회 예배 장소로도 자주 사용되곤 했었고요. 그녀는 상당한 재산가로 한꺼번에 어른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저택을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집을 제공함으로써 위대한 교회의 출발이 가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집을 방문한 사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마가의 마음에는 신앙이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과 골로새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삼촌인 바나바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은 마가는 또한 후에 베드로와 함께 동행을 하면서 더욱 변화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의 집안은 초대교회의 큰 조력자였을 것으로도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혹시라도 최후의 만찬에 간접적으로 참여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여러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위해서 장소를 알아보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는데 제자들이 자주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던 그런 기록들을 봐서 아마도 이 또 마가의 어머니가 제자들이 그런 장소를 알아본다라는 소식을 듣고 초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도 마가가 그 자리에 그 장소에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여러 학자들이 또한 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를 마가복음에 썼는데 하나는 이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자기의 의견을 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제 여기 이 부분에서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서 자기의 경험을 쓴 내용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밤에 집에서 마가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잡혔다는 급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급히 옷도 못 갖추고 호리분만 두른 채 마가는 예수님을 따라 나갔었을 거예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따라가는 마가는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자 두르고 있던 호리불을 그 사람이 뺏었는데 이게 벗겨지면서 알몸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여기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를 기록한 것은 마가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기술하여 저자인 마가 자신을 낮추고자 하는 의미가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오로지 마가복음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혹시나 마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간 것처럼 베드로가 다른 어떤 젊은이에 대해서 마가에게 이야기를 해줬던 내용을 마가가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호리불 그리고 알몸이라는 정보가 매우 정확하고 디테일함에 따라서 마가의 경험이 아닐까 저도 강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절했던 하와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이 사람이 마가였다면 예수님을 거절했던 마가 그리고 하나님을 버렸던 하와 둘 다 벌거벗은 부끄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 창세기 그리고 마가의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 이 둘의 공통점은 죄인은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인은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로 인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한 약속의 말씀, 즉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라는 이 약속을 믿고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자들 약 120여 명이 마가의 집 다락방에 모였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능력받아 담대한 주의 종들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는 마가는 그의 집에 모인 약 120여 명쯤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고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마가도 또한 그 집에서 그 모임에 같이 하고 기도를 하며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하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신도수가 약 3,000명이나 늘게 됩니다. 이 신도들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에 호감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져서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사도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표적과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이제 마가의 일생 일대의 중요한 시점이 다가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내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는데 그는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길에 빗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충격적 체험과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 회심하고 눈을 뜨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돌아오고 그 후 3년이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사도들을 만나려고 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죽였던 이 바울을 과연 이 제자들이 만나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때 마가의 삼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베드로와 야고보 등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그가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베드로와 보름 동안 같이 지냈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 다시는 없을 영향을 끼치는 사도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이때 마가는 삼촌이었던 바나바를 통해 바울 사도를 만난 것으로 또한 보여집니다. AD 45년부터 47년경에 유대에 큰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을 돕게 되었는데요. 이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로 이 일을 책임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마가도 이들과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대략 33살 정도 되는데요. 이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하게 되는데 그 선교단에 마가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으로 인해 회심한 바울,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이며 외삼촌이었던 바나바가 주도한 1차 전도 여행에 같이 가게 됩니다. 마가가 이때 나이는 35살 정도로 추정됩니다. 마가는 그들의 수종자 자격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제 수행원이라는 뜻인데요. 받들어 섬기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포트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침례 베푸는 일을 도왔으며 전도 여행의 경비를 관리하고 전도 사역에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맡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여행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지 거의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이제 마가가 이탈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합니다. 선교의 여정이 언제나 항상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는 이미 초여름이었고 더위가 엄청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더구나 이제 선교단이 나가고자 하는 터키 중앙고원 지대에는 지형산이 너무 엄청 험난하고 심했기 때문에 이제 마가가 고민을 좀 그때부터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엄청 부유한 집안의 도련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한 적이 사실 거의 없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적대 소문이 사방에 많이 퍼져 있어서 마가는 또한 이런 소문을 듣고 굉장히 무서워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탈에 대한 다른 견해로는 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바울이 풍토병에 걸리자 마가는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이 몰려와서 일행에 이탈했다라는 견해도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선교팀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자 이제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골마졌던 뭐 아픔과 다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씻을 수 없을 만큼 타격으로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마가는 더 이상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도 내가 더 이상 해내지는 못하겠다라고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포기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죠. 뭐 한편으로는 돌아와서 후회했을 수도 있어요. 마가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라고 후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온실에서 순탄하게 자란 화초와 같은 그런 아름답기는 하지만 억세지 못하고 그의 신앙은 연단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심리적, 육체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힘은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안타까웠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 자신도 숭고한 순교자들의 소식과 또한 용감한 사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려운 환경 앞에서 무기력했던 자신의 모습이 한심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때마침 베드로를 만나 위로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부으심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 베드로처럼 마가도 새로운 사람이 되어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 베드로가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나 다름없다라고 지칭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베드로의 통역으로 일을 하러 가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과 행적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을 기억하는 대로 충실히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랑 다니면서 이 마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며 또 마가와 개인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마가복음의 기초가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별명도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보다는 베드로복음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가 2차 전도 여행 이제 다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동행하면서 연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의 잘못을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2차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고든 성격의 일 중심이었던 바울은 거절을 합니다.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저버리고 십자가를 내려놓았던 자를 데리고 목숨을 건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또다시 마가가 떠나버린다. 그러면은 선교 여행 전체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동행할 수 없다고 잘라 말을 합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촌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바나바는 원래 좀 성격이 실족한 자를 세우는 자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실족했을 때 그러했고 이제는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 세우고자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크게 다투게 되고 결국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방면으로 떠나게 되고 바나바는 다시 마가를 데리고 그브로로 향하게 됩니다. 이후 마가 요한의 행적은 사도행전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선택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겁이 많던 마가도 드디어 주의 용사가 되었던 것이죠. 초기에 사도 베드로는 주로 블레셋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안디옥 교회에 7년 동안 사목하고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 교회에서 또한 잠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때 마가는 언제나 베드로와 동행하면서 베드로의 복음 사역을 결정적으로 도왔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었던 것 같이 마찬가지로 마가는 늘 항상 베드로의 곁에 붙어 있었죠. 마가는 신앙의 아버지였던 베드로가 65년경에 로마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할 때 로마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마가 이후의 행적은 바울 서신에서 이제 또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바울이 로마에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위험 인물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고 감옥에서 옮겨져 이제 가택 연금에 되어 있을 때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사자로 골로새 교회에 파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유스도라는 예수와 함께 마가를 언급하며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과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서 자신의 위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한때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기 싫었던 그런 인물로 바울은 마가를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여러 편지에서 나한테 올 때 마가의 안부도 물어보면서 마가도 데리고 오라라고 말했던 것으로 보아서 바울은 마가가 정말 많이 변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사도로 인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마가가 사역을 이제 혼자 하게 됩니다. 마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언급은 사도 바울이 주후 64년 2차 강금을 당하고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유서격인 편지에 이제 마가의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마가의 나이는 52세였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53세 정도이고 AD 65년에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장면을 보았고 이어서 AD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또한 로마에서 순교하는 모습을 목격한 그는 마가복음을 드디어 이제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로마에 거주하면서 고난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마가복음의 책이 되었습니다. 이런 힘들었던 마가의 긴 연단의 기간, 자신이 경험했던 변화를 통해 깨닫게 된 복음, 사람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설파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그 결과 이 복음서 중에 최초 복음서 마가복음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는 AD 30년부터 65년 사이에 베드로가 행한 예루살렘에서 로마에 이르는 전도 사역의 초기부터 끝까지 그와 함께하면서 베드로가 전하는 바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베드로 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고요. 비록 저자 마가가
제자도 아니고 뭐 이렇게 특별한 사도는 아니었지만 베드로의 직접 증언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성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는 윗사람과 짝을 이루어 일을 할 때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가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와도 언제나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가는 초대교회에 서로 맞물려 있는 새 흐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 베드로, 바울 사이에 아주 중요한 고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의 마지막 말년생애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말년은 마가의 그의 서기 58년 정도, 62년 정도 사이에 알렉산드리아를 방문했을 때 교회 설립을 한 후 복음을 전했으며 그곳에 감독으로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제자들과 사도들이 경험했고 당했던 것처럼 68년경에 복음 전파를 막으려는 이교도들에게 끈에 의해 목이 묶여 도시 전체를 끌려다니다가 돌팔매질을 당하면서 순교를 당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교과 총론을 마치면서 교과 공부 2기였던 대쟁투 이후에 마가복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했을 수도 있고 베드로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마가는 실수하는 사람이었고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그 시대가 마지막 시대였어요. 우리가 예언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에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세상 끝에 저희도 사도들이 당한 그러한 마지막 시대를 겪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에게는 그때의 시대가 마지막 시대였어요. 로마가 교회를 핍박하고 제자들을 못 박아 죽이고 했지만 그 안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었던 믿음, 그것은 바로 충직한 마가의 어머니의 신앙과 그의 삼촌 바나바,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하고자 매번 변화되는 마가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도 이번 3기 교과 공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볼 것인지, 마가복음의 중점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이게 중점이에요. 그래서 마가도 예수님을 그 호리불로 찢기면서까지 도망갔던 그 경험,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의 기록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바라봤는데 어떤 왕으로 바라봤냐면 로마를 점령하고 힘으로 제압할 그런 왕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번 교과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어떤 왕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도 핍박받는 고난의 시기가 올 때 과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성도님들을 하늘나라로 이끌 수 있는 3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교과 총론을 마치겠습니다.